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317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유초등부 오현서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송유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오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이 집은 세 식구가 가족인가 봐요. 아빠, 엄마, 애기. 자, 여러분들은 누가 가족인가요? 자, 그리고 가족은 언제부터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자, 처음에 가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이 가족을 이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나요? 누가 가족인가요? 자, 맞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나도 있어요. 자, 또 다른 가족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동생이 있는 가족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가족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먼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듬성듬성. 생각날 때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말씀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하신 말씀에 잘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은 하면 안 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잘못된 것과 또한 바른 것을 알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욕심이 생겨나도 부모님이 하지 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른 건가요? 잘했어요. 여기에 있는 유치부 친구들은 대답했어요. 저기 위에 있는 유치부 친구들도 대답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언니, 오빠, 동생이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우와,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중에서도 유초등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중에서도 언니, 오빠, 동생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언니, 오빠, 동생과는 우리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우리
5살 친구 루다도 알고 있네요. 자,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동생이 어려울 때 그리고 언니 오빠가 힘들어할 때 서로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가족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네 하고 순종하며 사랑해요.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들과는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나요? 자, 사랑하기로 다짐한 유치부 친구들은 모두 유치부실로 출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입니다. 일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실제로 겪은 경험입니다. 10계명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요.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아직 미취학 아동일 때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이게 딱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된 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분들,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 10년 전에 영국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0개가 넘는 국가의 4만 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영어를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그 설문의 결과가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힌 이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1위는 어머니였고 2위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미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미소를 지어볼까요? 미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위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실은 1, 2, 3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높은 순위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위를 보면은 8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자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20위는 너무 예쁜 무지개, 그리고 쭉 지나서 40위에는 호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41위에는 바나나를 얘기하는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위에는 보면 귀여운 캥거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으로 가서 69위에는 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머니는 분명히 1위에 등장했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걸까요? 아버지라는 영어 단어가 너무 예쁘지 않아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 뭔가 제가 아빠가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에 우리 벌써 박수를 또 하긴 했지만 부모님들께 그리고 특히 아버지들께 우리 박수로 감사와 격려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께 격려와 위로를 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으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엄마 아빠,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 날 막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외국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일요일 되면 항상 교회를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한 친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을 할 내용이 오늘의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쭉 이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눈으로 잘 읽어보면 이렇게 크게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4절에는 아비들아 하면서 마치 특정 대상들에게만 전하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조금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화살이 휙 날아올 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아올 때 이쪽으로 피하면서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니고, 이거는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거는 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저 자식 녀석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면서 말씀들을 피하면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녀들 또한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결국에 커서 우리 친구들도 아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부르죠. 아비들아라고 부릅니다. 아비들은 단지 이 몸의 육신의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비라고 할 때 아빠만 해당할까요? 엄마는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언제 노여워하나요? 언제 이 친구들이 분노를 뻥 하고 폭발을 시키나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경우에 보면은 자녀들이 주로 노여워할 때는 부모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킬 때입니다. 아주 욕망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모님이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부모님의 기준을 자녀에게 투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자녀는 노여워하게 됩니다. 아니 나중에 머리가 크면 어머니 인생은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인데 왜 두 분이 이루지 못했던 그 바람들을 나에게 쏟아부어서 이루라 합니까? 라면서 분노하는 자녀들이 있게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욕망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에 극심하게 문제가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말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의 그 현장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이 시대 로마 시대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얼마나 부모들이,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대단했느냐 하면 아주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그 이득을 위해 자녀를 죽이기도 했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아들이, 남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남자를 살리지만 남자가 필요 없고 여자가, 딸이 더 돈이 되는 것 같다 라면은 남자아이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그렇게 쥐고 있었죠.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감히 대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바울 서신에서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무나 혁명적인 이런 말씀이었죠.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을 이해하는 이곳에 있는 자녀들은 지금 역시 나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라면서 기분 좋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는 부모님한테 좀 삐딱하게 서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아버지 어머니 나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건 어머니의 욕심이고 아버지의 욕심인데 나에게 투영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매를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럼 과연 무엇으로 훈계를 해야 할까요? 4절 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주님의 말씀과 그 훈계라는 말 속에는요, 채찍 그리고 매를 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주의 훈계와 그 교훈으로 양육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다는 집안에서 이런 신앙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정말로 뭐 교회 가기 싫고 어떨 때는 수련회 절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데려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딸 아들이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인데 안 가면 되겠니? 가, 무조건 가. 이렇게 해서 수련회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죠. 그러면서 애가 거기에서 어떻게 막 열심히 안 하고 호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 옆구리를 막 옆에서 찌르면서 쟤는 저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라면서 우리가 그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오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 아닌가 라면서 아이들을 억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때를 기다리는 거죠. 좋다, 좋아,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따라가 준다. 우리 아버지 체면 봐서, 엄마 체면 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억지로 고등학교까지는 나가준다. 그러면서 대학 가서는 어떻게 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자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집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집을 벗어나려고 할까요?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 전에 꿈꿨던 나의 삶을 살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자, 잠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이 욕망, 바람, 부모님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자녀가 노여워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 교육을 율법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주변의 인식을 보면서 막 등더미로 푸시하는 거죠. 평소에는 세상 욕망, 세상 기준을 따라서 시키다가 또 교회에 와서는 목사 아들, 딸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억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 아빠 엄마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의 기준이 있고 교회에 들어오면 또 교회에서 다른 표정으로, 모습으로 교회의 기준이 있다.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가 아비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조차도 자녀일 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저 내가 듣고 본 세상의 것을, 그 기준을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는 폭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배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알고 듣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알려줄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고서 자녀들에게 양육하는데 만약에 거절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매를 들고 훈계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매를 대라고 했다고 또 부모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매를 들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매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됩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이중 플레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으로 잘 가르친다면 차분히 알려주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어긋난다면 매를 대시고 또한 그 길을 간다면 격려하고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이것저것 합니다. 주로 이제 막 스마트폰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되도록 준비 안 하고 교회 갈 준비 안 하고 늦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이제 말씀을 들었다 해서 이제 매를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는 지난주에 놀러 가더만. 엄마는 지난주에 어디 딴 데 약속 있다고 가더만. 아빠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만 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하루하루 인생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신앙의 자녀와 그리고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애써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싸움을 싸우고 이 자리에 있는 옆에 있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에게 소망과 위로의 인사를 서로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귀한 전도사님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 했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나요? 들었었나요?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바쁜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또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TV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도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만화책 하나를 보아도 그것에서 만화의 결론은 결국은 이러한 것이지 인간의 욕망과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길을 가면서도 앉아 있을 때도 가다가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새를 한 마리 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비입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너는 5절 이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오고 있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억압의 장소에서 온전한 구원을 해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섬을 얻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나무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을 전해주는 거죠. 그들이 뭐 한 게 있나요?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나요?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받았다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하고 애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아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란다. 이건 다 하나님의 약속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고 무엇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순종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약속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얻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보면 전부 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 내가 잘해서 얻은 것들 이야기 천지입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자랑하는 게 다 무슨 자랑이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번에 이렇게 잘했고, 이번에 좀 이렇게 노력했더니 잘 됐고, 전부 사람들 자기의 행위의 열매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말이 뭘까요? 찬양에도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비의 역할, 부모의 일입니다. 야,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 먹을 거 안 먹고 아껴가며 입을 거 안 입고 공부시켜놨더니 네가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것은 잠깐 내려놓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애쓰고 수고한 부모님들의 이런 마음을 자녀들이나 배우자들과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또 후에 나눌 수 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교회 가야 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대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닌데 약속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받고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도 잊지 말고 이것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너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되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주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생명이, 그 영으로 인하여 그것이 네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 라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믿는 부모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아비라면 자녀들은 정말로 그 부모를 공경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전하는 부모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전해지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뭘 자녀들에게 남겨주겠어요? 유산이 많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가문을 남겨줄까요? 뭘 남겨줄까요? 문화와 아주 엄격한 채통을 남겨줄까요? 가풍을 남겨줄까요? 그것은 다 알다시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과 같이 다 불태워 말라 없어질 것입니다. 어느 양반집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실 텐데요. 양반집 아들이 천민의 딸을 죽자고 사모해서 반대하던 이 양반집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이 둘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천민집 딸이 양반집 법도를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어머니가 가르치며 한마디 했습니다. 양반이라는 게 별거 있냐? 그냥 말끝마다 님자만 붙이면 된단다.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 아주 간단하지? 걱정하지 말거라. 드디어 혼인을 치르고 이 딸은 양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점심상을 이렇게 차려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문지방을 베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불렀죠. 시아버님! 근데 거기까지는 아시죠? 아무 문제 없이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발님 들어가십니다. 대가리님 치우세요. 네, 우스갯소리인데요. 너무 표정이 굳어 계신 것 같아서 자녀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겠죠. 이런 가르침을 주면 안 되겠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묻죠. 아빠, 왜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 가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종살이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아서 아무것도 우리의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단다 라고 전해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앞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이 애굽 같은 세상, 멸망받을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서 나는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삶을 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추구하던, 내가 따라가던 그 길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을 보는 눈을 허락하셨단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를 주시고 질병을 주셨고 자녀가 고통스럽게 되는 것도 보았고 나는 결국에 이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성임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그분 안에서 하늘의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 된 자로서 그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완성인지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들이 전하여 주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잘 받아서 청년으로 자라며 그들도 부모가 되어 그 생명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